97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3번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9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 하리라.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7절부터 또 104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이 이 단락 전체를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2번에 걸쳐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또 99절에 보면 늘 읊조림으로 라는 읊조린다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다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원어로 하면 시야흐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야흐. 다시 한번요. 시야흐. 이 시야흐라는 것은 참 신비한 단어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우리는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 용도가 시를 읊조린다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자체가 이제 읊조리는 건데 이 단어는 때로 그야말로 말로 이렇게 읊조린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어떤 번역을 보면 같은 시야인데 기도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근데 읊조림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 본문에 보면 같은 시야어를 찬양하다라고도 번역을 해요. 신기하죠? 같은 단어인데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그것을 기도가 되고 또 찬양이 되기도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재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찬양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들어주시오 라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감정을 그냥 가사로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돼서 이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을 보니까 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라고 이렇게 해요. 하루 종일. 저는 이 말씀 97절과 99절에 항상 읊조렸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읊조렸다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 20분, 또 30분 어떤 분은 열심을 해서 1시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일 이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이 이 시인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이 이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9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97절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이 시인은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읍조렸냐면 내가 그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요, 그 하루 종일 찾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좋아하는 대상을 향해 내 마음이 향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요즘 아이들은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젊은 사람들 게임 없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철을 봐도요, 젊은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다 게임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게임이 좋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합니다. 어떤 분은요, 나는 너무너무 쇼핑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쇼핑. 여러분 그것이 다 일종의 중독입니다. 게임도 중독이고 쇼핑도 중독이고. 아니면 그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먹을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다 중독입니다. 이 시대는요 중독의 시대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것 같지만 대부분이 중독에 빠져있는 시대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중독 치유 전문가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뭐냐면 이 시대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뭐 하나의 중독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커피를 좋아하죠. 사실 커피도 중독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알코올이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독성이 강한 것이죠. 마약, 도박. 여러분 이 시대에 중독에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인은 말씀 중독자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중독에 걸리면 말씀에 중독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뭔가에 빠져서 살아요. 인간의 존재는 뭔가에 빠져서 사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중독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 아들 2명을 공산군에 잃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쓴 시가 나는 예수 중독자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분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알코올, 이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술로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나니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겠노라.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아들 2명이 죽고 나서 장례식 때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감사의 기도를 발표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발표했어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 괴수의 가정에서 순교자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나도 순교자가 하나도 나오기 어려운데 2명이나 순교자 집안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기도는 하나님, 내 아들 원래 미국 유학 가려고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중독자의 모습이에요. 이분이 쓴 이 시가 나중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영화로 나왔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분의 정함은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속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고통과 절망을 이기려면 2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알코올 중독에 걸리든지, 하나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마약 중독에 걸리든지, 그래야 이 고통을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분이 택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분은 말씀에 미친 사람.
이분을 이기게 한 것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는 환경과 절박함 속에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알코올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까? 마약이 이기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과 같이 우리도 말씀 중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중독되지 않으면 마약에 중독되든지 알코올에 중독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인을 보면서 어떻게 나도 종일 작은 소리를 읊조릴 수 있을까?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에 중독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이것이 해야 돼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중독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시인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미치냐, 말씀에 중독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9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지금 이 시인을 아마도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죠. 허시탐탐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노리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이 사람과 함께하니까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원수들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이 사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사모하여 이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주변의 우겨쌈 다 이 말씀 앞에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10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절입니다. 시작.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노인 그러면 지혜를 대표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 그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명철함, 젊은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더 낫다는 것.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는 지혜는 인생을 살아온 지혜보다 더 뛰어난 신령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9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까? 99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오며. 할렐루야. 스승은요,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시는 나의 명철함이 스승보다 더 낫다라는 것.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말씀으로부터는 지혜는 인간 스승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10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이 시는요, 주의 명철을 충만해서 거짓 행위를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중독되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효력을 미치는데 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이며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뭔가에는 중독된 사람, 이 악한 세상에 예수 중독자, 말씀 중독자가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주여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말씀에 떠나지 마시고 이 말씀에 푹 젖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명철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스승보다 노인보다 우리의 원수들보다 탁월한 지혜와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탁월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의 고백대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야로 이 말씀을 읊조리는 이런 신령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영성이 되게 하셨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고 거짓을 떠난 그런 거룩한 삶, 복받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령한 말씀,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주야로 읊조리는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재료가 되어 주님 앞에 늘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재료가 되어 늘 찬양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원수보다 더하며 스승보다 더하며 노인보다 더하며 하나님의 이것은 우리를 거짓으로 떠나는 하나님의 성별된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능력을 받게 하시고 이와 같은 거룩한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쓰야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쓰야후의 복을 받는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인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이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고백한 것 같이 우리도 주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이 말씀을 종일 읊조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의 찬양이 되어 종일 주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이 있나니 하나님, 우리가 이 지혜가 원수보다 더하며 우리의 스승보다 더하며 노인보다 더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거짓을 떠나고 성별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인을 우겨싼 원수들과 또한 혼란과 박해가 있을지도 그가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참 하나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이 말씀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2장 찬송을 드립니다. 452장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